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음이 영광스러운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에게 아이고 돌아가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뺨 따고 맞을 것입니다. 죽음은 할 수 있거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대처하고 싶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음이 영광이었던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음이 영광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날 그분처럼 부활하여 영육이 천국에서 영원한 은총의 시간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작것들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나의 나머지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아름답게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슬픔과 좌절과 사망의 음침한 늪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라도 희망과 환희와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주일 오전 예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평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귀하신 적지 않은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머지 인생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자주 경험하고 간증히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도록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첫 번째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솔직히 제자들이나 특별히 부활하신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도 나빴어요. 아니 우리 곁에 좀 계속 계셔야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되나. 죽은 나사로는 살리시면서 왜 본인은 살지 못하시나. 마음에 불신도 있고 그리고 아주 좋지 않아서 제자들 곁에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이 문을 잠고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한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야야야야 문 열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려있네 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닫혀있는 문과 상관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있는 방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문을 두들기거나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고 임재할 수 있고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에게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더 잘하셔서 앞서가시는 그분의 영, 그 부활의 주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분을 찾고 잠시라도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회와 능력으로 인생을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평강,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 진정하고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 영육과 현세와 내세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생업과 가정과 신앙생활과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외롭거나 힘든 성도에게는 이 순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와 내 어린 자녀의 영육간에 병든 것도 치유해 주실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대로 이 시간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속에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평강을 주게 하셨던 그분께서 두 번째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명을 받으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사명을 받으라. 할렐루야. 역시 도마와 열한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몇몇 분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도마가 조금 무례한 요청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부활해서 자신 앞에 나타났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까?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가능하시다면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의 자국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엔 더 무례한 거예요. 예수님 좀 옷을 좀 헤쳐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면 믿을 텐데요. 자기가 실증하고 확증한 것만 믿겠다는 현대교인들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참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례하다.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불쾌했지만은 예수님은 거의 불쾌하셨거나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이나 말씀을 한 흔적이 전혀 본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특별한 책망 없이 그래 봐라야 또마 이리 와. 여기 손자국 옷자국 보지? 이리 와. 예수님이 친히 옷을 헤치시고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나머지 제자들도요. 도마가 그렇게 무례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야야야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 그 예수님 앞에서 예의 없는 짓이야. 그만 좀 그런 말씀 드려. 야야야 죄송하다 무릎 꿇고 빌어 하고 말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도마는 소리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속으로는 은근히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걸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실증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을 입증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한마디도 책망이 없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신을 믿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때까지는 섬겼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많은 유대인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구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도마에게는 꼭 필요했던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을 주의하는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도마가 의심해서 예수님께 상처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주석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도마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표를 보면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확증을 보려고 했던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하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해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보여주시자 유대인들의 통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요 구주요 하나님인 것을 드디어 자신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여호와 외에 진정한 인생의 영육의 구주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그 후의 주일을 지나면서 도마처럼 말씀 속에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분을 따르는 것만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즐거움으로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풍덩 뛰어드는 믿음이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7절을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분이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요 삶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 꼭 무엇을 보고 만져야지만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29절에 성도님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29절 믿음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도마나 제자들이 은근히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불쾌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니 말씀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그 다음 장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있는데 두 가지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그분이 선포하시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 이 사명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방황하고 나중에는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고 그리고 문을 꽁꽁 잡고 로마 병정들과 군사들을 두려워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불완전한 제자를 찾아가서 무엇인가 사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면 저들이 사명을 받을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직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재림할 건데 그동안 너희들에게 위임하노라.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교회 예수 밖에 있던 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아이고 교회 들어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녀석들도 똑같더라고. 실망해서 난 다신 교회 안 나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믿은 너희들이 들어온 교인들을 양육하는데 사랑과 아름다운 인내로 덕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빙빙빙빙 돌다가 감람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들어와 노아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렸듯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의 부활하신 영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즉 성령이 주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을 감당하다가 여러분도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세 가족이 어느 날 학습받고 이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저희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명을 받으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중위층도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악령 말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막 선포하듯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분명한 증표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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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혹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배 시간에 동참했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찬양했고 같이 주의 종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충만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이든 그가 받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와 예수님을 선포했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담대히, 아멘. 다시 한번 담대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그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쓰임받는 기쁨을 주셨는데 그 순간에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로마 예수님의 무덤을 파수하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정예부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살아생전에 나 부활할 거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 작은 돌무덤 옆에 16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해 볼 수 없는 밝은 빛이 예수님의 무덤 속에 비치는 것입니다. 순간 긴장해가지고 다들 뭐야 하고 뛰어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수위만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거야? 아니야. 너 졸았어? 아니, 나 안 졸았어. 너 잤어? 야, 내가 어떻게 자? 이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안 계셔. 한순간 옆에 보니 청년 같은 천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16명이 지켰고 자신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몇몇 파수꾼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파수꾼들은 목숨을 걸고 난 부활의 현장 봤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진짜 구주신 것 같아 해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제사장에게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안 보였습니다. 너무 낙담도 하지만은 솔직히 조금 경외스럽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 주님 부활하신 건가? 무주신가? 죽음을 이기셨나? 그 저분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나? 제사장님, 좀 저희들에게 해답을 좀 달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대제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을 유지하는 제사장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제사장들, 그냥 좀 평안하게 내 방식대로 좀 살고 싶은데 예수가 너무 거침돌이야. 이것도 무슨 사건이야. 그들이 들어가서 그 파수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뇌물로 줍니다. 야, 받아.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래서 받아.
않고 예수 부활한 거 아니야? 알았지? 제자들이 시신 도난해 간 거야. 이건 어쩌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예루살렘 성내 다니면서 예수 부활한 거 아니다. 내가 파수꾼이었다. 제자들이 시신 데리고 갔다. 어느 모처에 예수 시신 분명히 있다. 부활 아니라 돈 아니다. 헛소문을 버티라고 돈을 듬뿍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꽤 권위 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며 예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자기의 평안과 기득권 유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제자입니까? 할 수 있거든 예수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제사장들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